3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또 5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다 뒤돌아서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 그러면서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요즘 그 뜻대로 살질 못하니까 그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을 신앙인이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해도 가장 큰 지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말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과정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하면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곳이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헬라 문화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보면서 거룩함을 말하면서 먼저 음란을 버려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이 글쎄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의 소비 국가, 높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약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세속적인 세상 생활과 신앙 생활의 구별이 힘들어요.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라.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1장에 넘어가 보면은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이 넘쳤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기도 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질문을 던져야 알면서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잘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이웃사랑도 또 그런 대로 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실 실천하기도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 이전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힘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 중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저 인간 용서 못한다. 요즘 뭐 내가 낙골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용서 못해.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겠지만은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글을 좀 읽는 중에 91년도에 있었던 사건, 요새 이제 사형 그 폐지 운동과 동시에 사형 찬성 운동이 또 이제 있어서 제가 계속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 사형수들을 국가 세금만 낭비한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리고 흉악범죄가 자꾸만 생긴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서신으로 또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죽어야 돼. 물론 사형 폐지, 사형 또 찬성 다 성경적인 근거는 다 있는 그런 이론으로 제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쭉 보는 명단 중에서 그 사형의 그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91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도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21살에 이 시력이 아주 약한 김용재라는 청년이 차를 몰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을 돌진을 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여의도에 그때 광장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전인데, 그 중에 6살 어린이가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서윤범 할머니가 73살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그 인간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어요.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가 살기 싫다고, 세상 살기 싫다고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용서와 분노 사이를 수없이 오고 간 끝에 신자였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를 용서하기로 하고 그 범인을 양자로 손영원 목사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범인을 받아들여 찾아가서 그리고 기도해줘요. 1997년 12월 말에 사형이 집행됐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자기 아들같이 돌보아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죠. 이 할머니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니 그때 일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다.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뭐 이런 단계까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톨스토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용서가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은 용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또 거룩한 행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용서는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의 부분이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예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는 노동이에요. 노동.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 대충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용어가 있는데 어영부영이라는 말이에요. 어영부영. 그런 또 군대가 있었대. 조선 말기에 어영청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 군에 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역입니다. 가서 풀 뽑고 작업하고 식당에 끌려가서 갈치, 냉동갈치 머리 치고 그거 치는 거. 그게 이제 군대 그 총 들고 하는 게 그 일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지금은 그거 했다가는 그냥 소음술이 올라가고 뭐 그래서 지금 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걸 다 하고 뭐 시스템도 뭐 이렇게 기계화가 돼 가지고 뭐 다 하는데 옛날엔 다 했어요. 그래서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영부영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하는 척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예.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노예를 부렸습니다. 노예를.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 테니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테니스 막 땀 흘리면서 막 치니까 양반들이 저거 참 미친놈들이라고 말하지. 저거 종들 시켜서 하지 왜 더운데 저러고 자기 땀 흘리고 하느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니다. 지금 저 지방 도시에 가보면은 우리와 얼굴이 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보아요. 그만큼 지금 작업들 농사 공장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뭐 중국인 거리. 왜?
편한 일들을 안 해요. 어려운 일들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런 부류가 데살로니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도 뭐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저거지만은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공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생업이 있잖아요. 또 나에 주어진 내 일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독일 격언에 보면 노동은 기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포천에 가면 은성수도원이 있는데 맨발의 성자 엄두선 목사님의 그 이제 정신을 이어서 하는 그 엄두선 목사님이 맨발의 성자 아니고 그 양반은 모르겠는데 이연필 선생의 그 뜻을 따라서 엄두선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머리를 빡빡 깎아요. 항상 군무신만 신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거기를 한번 갔어요. 포천에 가서 그 마루바닥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때 제목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 제목이었었는데 설교도 말씀 중심으로 그냥 하는데 그리고 밤 8시에 지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 들어가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상 시간이 새벽 2시야. 그때부터 이제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써 있는 글씨가 뭐냐면 노동은 기도다. 그렇게 써 있어요. 노동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나왔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올산으로 잘 옮겼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것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일에 그 일이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도 보면은 힘써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도 일하기를 힘쓰라. 대충 하라가 힘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충 어영부영 설렁설렁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 또 나에게 주신 그 생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힘써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 뜻대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